예수 믿는 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느냐? 잘 믿고 있습니까? 네가 잘 믿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동네에 왔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외국이 들어와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집수리를 딱 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때에 지금 현재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르다가 베다니 한 4km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오시면 언제든지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연락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좀 빨리 오십시오. 다른 사람들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지척하면서 미루었어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빠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죽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게 마르다 입장에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그냥 그렇게 읽지 말고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합니다. 좀 빨리 와서 오빠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뒤 왔습니다. 이 죽고 난 뒤 온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이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믿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불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에 믿음과 믿음 생활은 다릅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이 믿음 아는 것이 생활에 실천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좀 빨리 오지 이제 죽고 난 뒤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항의식으로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아니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오빠가.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이전에, 과거에 죽기 전에 왔으면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그때 왔으면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죽지 않았을 때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죽고 난 지금이 있는 분도 누구요? 아주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당신이 왔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죽고 난 뒤 왔으니까 안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과거의 예수. 현재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다.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시면 없습니다. 지금 죽고 다 털렸습니다. 그때 계셨더라면, 그때 오셨더라면 살았을 것인데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죽기 전에 과거에 오셨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살아날 것이다.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나중에는 부활할 것은 나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죽기 전에 왔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지금은 죽었다.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 되려니까 마르다도 압니다. 미래는 마지막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거에는 그때 있었으면 살아날 것을, 지금은 죽었다. 미래에 살 것이다. 그때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왕년의 믿음 암십니까?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왕년의 믿음은 너무나도 다 좋아요. 왕년의 믿음은. 그래, 왕년의 믿음 좋았지요. 용접하면 시도 철회하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왕년의 믿음은 너무나도 다 좋습니다. 미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5번 일만 잘 떼면 내가 다 이리 하겠습니다. 미래의 믿음은 다 좋아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왕년의 믿음은 너무 자랑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소리가 작아져요. 지금은 어떻는데? 주님이 죽기 전에 왔으면은 안 죽었을 것인데, 왜? 믿는 자에게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압니다. 미래는 잘 될 것은 압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전에는 다 강합니다. 그 미래도 너무 강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런데 지금은 하면요, 사람들이 소리가 줄어듭니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25절, 26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와서 뭐합니까? 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마지막 그때에 심판의 때에 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마지막 그때에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우리는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사실.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었어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맞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인자 오면 어쩝니까? 오빠 죽었는데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죽은 자입니까? 살은 자입니까? 그 예수, 마르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오시지요. 이제 오면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비록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널 때에 우리 흔히 말해요. 둘째 사망의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사실 믿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럴 때 주여 그리하오이다. 알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과거만 믿는 것이 아니고 미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믿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 오라고 초청합니다. 마르다가.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살아날 것이다고 이리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못 믿습니다. 마지막 그때는 나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는 잘 믿었어요. 그때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지금은 죽고 미래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계시던 예수님, 현재도 계신 예수님, 미래도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으면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언제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까? 이전에도 계시던 주님, 현재도 계신 그 주님, 미래도 계신 그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고 현재를 나타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어려울 때 힘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좀 주세요. 응답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았었어요.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믿음 갖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다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이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문제를 통하여서 네가 과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과거에 다 사용했다. 내가 그때 그 믿음대로 너를 도와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미래의 일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현재 믿음을 보시고 현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현재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없습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지금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살아있어야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빠져버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배를 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르다를 통해서 주신 현재의 믿음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믿음 다 잃어버려요. 군대 갔다 와서 믿음 잃어버려요. 여자들은 전혀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시집 가고 나니까 믿음 반납하고 잃어버려요. 아이 키운다고 잃어버려요. 신랑 뒷바라지 한다고 잃어버려요. 학생들은 청년 때는 참 믿음 좋다가 입학시험 때 되면 잃어버려. 취직시험 때문에 잃어버려. 결혼 때문에 잃어버려.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해서 현재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잘 믿겠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내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오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네가 나를 믿느냐고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아까 전도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과거에 내 잘 믿었는데 다음에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죠.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이 믿음이 옛날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요구했던 이 마르다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인 것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자, 주님도 믿음을 말하고 마르다도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은 똑같은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믿음과 마르다가 말하는 이 믿음이 뜻이 다릅니다. 지금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에는 어떤 믿음입니까? 오빠를 살려달라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마르다야, 너는 오빠를 살려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이 믿음이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예수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로 예수님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로 문제를 해석합니다. 예수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 신앙생활에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문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 계시는 분, 응답이 더디 오시는 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활 속에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문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안에서 예수를 해석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변화시켜주시는 예수님, 응답해주시는 예수님, 손 내밀 때마다 붙잡아주시는 예수님.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괜찮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괜찮다 이러는데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도 그때는 압니다. 현재를 모르고 있는 이에게 예수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문제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 찾으면 만나주는 사람,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이 주어졌을 때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바라는 겁니다. 예수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일어나라고요. 먼저 예수를 생각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난간이 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내밀라고요. 두드리라고요. 내 생각으로는 깜깜하고 그럴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그것을 먼저 묵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고침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묵상하고 먼저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르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때에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원망과 불평이 찬송과 기도 소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마르다야, 네 문제 보고 너가 오빠 죽은 거 보고 빨리 안 오고 이제 왜 왔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으로 문제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은 나사로는 살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무관한 말씀인가? 우리가 먼저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아이가 참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럴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머리를 막 굴려봅니다. 밤새 이 사람 내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 해답을 못 찾고 어차피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영민이 죽었는데 주님 품 안에 있대요. 아멘 안 하요? 그 아들이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엄마가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아니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죽은 내 아들이 예수님 품 안에 있구나.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나 남편이 죽게 되면 어둠이 각 차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가정에는 등불도 잘 못 켭니다. 그러나 예수로 해석하면 다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약속,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에서 죽은 자는 죽어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마르다가 좀 빨리 오면 되는데 이제 와가 죽고 난 뒤에 와서 오면 어쩝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주님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은 예수로 해석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난다.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